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의 작품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는 명작의 주인공인 노인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자기에게는 너무 힘겨운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는 악천고투하여 그 고기를 뱃전에 메고 끌고 간신히 바닷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오는 동안에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달려들어 고기를 다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그 상어떼와 싸우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노인의 배가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큰 고기는 상어들 떼가 다 뜯어먹어 버렸고 노인은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닷가에 남는 것은 상어떼가 뜯어먹고 다 버린 앙상한 고기의 뼈, 찰쌀거리는 이 밀려오는 이 바다의 파도, 그리고 노인의 이 지쳐있는 노인의 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저녁 노을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 노인과 바다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것을 쓰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한평생을 땀 흘려왔던 이 수고,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분주하게 노력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대단한 작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인 것을 잘 모르는 것이 많다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 노인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것과 일하는 것이 그 노인인 경우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해밍웨이 작품이 세상 사람들에겐 대단한 작품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다르게 해석되어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생은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은 때때로 현재 주어진, 세계에 주어진 긴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의 삶의 기간 또는 합당한 때와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세월은 위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세월은 합당한 때와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기회, 시간을 선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라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또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를 아끼고 선용해야 된다. 시간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뜻대로 쓰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집은 아무리 사람이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마음의 소망을 가져도 안 태어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집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무리 내가 소망을 가져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시는 생명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가 행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주의 뜻을 깨달은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공고가 하는 말씀은 오늘날과 같이 이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산재해 있는 시대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를 아끼고 이 선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전제돼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큰 은혜로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신앙은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시간과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 15절 16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원문의 뜻은 세월을 속량해내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관리할 책임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선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악한 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신학자 칼빈은 마귀에게 뺏긴 시간을 되찾아내라 라는 뜻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허락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마귀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대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자 하면 핑계를 많이 댄다는 거예요. 이건 이 통계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유가 많아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삽시다 그러면 자꾸 핑계를 대고 이유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위해서 쓰는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향락을 위해 쓰는 시간은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너무나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는 나를 위해서 쓰는데, 그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쓰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런 잘못된 인간의 시간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게 통해서 신앙인들에게 교훈한 내용이기도 해요. 자, 성도는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질과 아울러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물질이 본래 내 것이 아니듯이 시간 또한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맡기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그 목적은 그것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내가 시간을 받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의 주인이 되신 그분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써야 된다.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한 그 시간을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딱 어느 시간까지만 쓰고 나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한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시간에 끝날 것인지 제한이
시작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통계 자료가 재미있어서 잠깐 소개해 보면 불교 고승들 있잖아요. 불교 고승들의 평균 수명이 70대였어요. 근데 기독교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90대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비교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 지금 병든 사람들이, 도시에서 병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산속으로 가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고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가서 질병이 치료된 사람도 많고, 이 세상에서 의사들이 내일 얼마 가지 않아 죽는다는 사람들이 이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씩 더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래 사는데,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평가해 놨더라고요. 스님들은, 중들은 일찍부터 산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에다 좋은 물을 먹고, 또 이 육식이 나쁘다고 해서 육식은 안 먹고 채식만 그렇게 좋은 것만 먹는데 평균 수명은 70대다. 목사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도시에서 그렇게 사는데도 목사는 90대다 평균. 그렇게 비교해 놨더라고요. 다시 말해 생명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철 스님의 얘기를 썼더라고요. 성철이 가면서 마지막 죽음에서 했던 말이,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가 도를 닦으면서 깨달은 것이 죄의 문제는 불교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는데 기독교 안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 왜 일찍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오래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돌을 닦고 산속에서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돌을 닦아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죄의 문제는 고백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훨씬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길면 70, 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아요. 강건하면 80이라고는 8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자기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일 빼고 이렇게 다 빼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은 너무나 미비하더라.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막 투자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렇게 시간은 뉴스와 같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 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돈을 안 쓰면 주머니에 있지만 시간은 안 써도 지나가 버린다. 돈은 내가 전략하려고 안 쓰고 막 주머니에 꼬깃꼬깃하고 안 쓰고 넣어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있는데, 시간이라는 놈은 아무리 내가 안 쓰려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귀한 시간을 우리는 전략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아낀다는 말을 전략한다는 말과 같은 것인데,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또 시간을 어떻게 전략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럼 시간을 어떻게 전략하느냐? 성경은 성도가 부지런하기를 늘 권면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이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솔로몬은 잠언 6장 6절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어요.
부지런한 것이고 시간을 아끼는 거다. 부지런한 것이. 부지런해야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사업도 잘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해요. 새겨드려야 될 일. 또 그러면 시간을 아끼는 어떻게 전략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잘 때는 자고 깰 때는 깨는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시간을 전략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루를 시간을 쪼개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 규칙적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시간을 엄수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죄악이듯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 그 교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지 자기가 5분 늦었던 예배를 시작했더니 막 목사님한테 성질을 내면서 나도 안 왔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 아니 5분 늦으면 100명이 5분 다 늦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간이 딱 되면 오든 안 오든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와 있는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늦게 가서 예배가 늦게 시작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빼앗는 것이거든요. 허비케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것들을 약속을 해놨으면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약속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약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기독교에는 빨리 깨우쳐야만이 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도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내비둬도 시간이 계속되는 줄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줘야 해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남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향은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때 우리의 시간을 이웃 시간도 아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옛말에 천시라는 말이 있어요. 천시냐 물으면 하늘의 때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이 준 기회라는 뜻인데 이 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안 온다는 것이에요. 곡식을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곡식을 거둘 때가 있고 공부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배운 것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교만한 애들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어른에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의 한 혁신위원장은 자기 애한테 들은 얘기를 전 국민들 앞에 어른들한테 적용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참 어이없는 말을 방송에서 그렇게 하대. 애가 초등학생이 어떻게 노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마음대로 해요? 그 말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방송해서 아니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나이 든 사람에게 시간을 투표권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해가지고 자기도 창피하고 애 말 듣고 함부로 방송에 말했다가 지도 창피하고 온 나라를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자랄 때까지 누구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어른들이 만들어준 세상에 지가 누리고 있잖아요.
왜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요? 얼마 살지 않을 사람들이. 참 어이없는 소리. 그 소리도 이렇게 걸러서 해석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나와 있으면 꼭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기 위해서 다 투표권을 주어지는 것인데, 애기의 소리에, 그러니까 이제 막 비난의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너는 초등학생 말만 듣고 사냐? 하고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살면 안 돼요. 때가 있는 것이에요. 배우면, 부지런히 배워놓으면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배우는 이유는 쓸 때, 내게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쓰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쓰면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어요. 때를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만사에는 천시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 세월을 살아, 세월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임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에 11조를 드릴 줄 아는 신앙도 가져야 됩니다. 시간에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을 잘 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하나님께 별로 충성 안 하면서 하나님에게 자꾸 좋은 것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좋은 거 달라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해석을 바꿔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셔요. 그런데 충성도 안 하면서, 일도 하나님 앞에 일도 안 하면서 자꾸 좋은 거 안 준다고 기도하고 땡깡을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시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목사가 축복 안 해도 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아니, 하나님께는 충성 안 하면서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시간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좋은 거 안 준다고, 내가 교회 한번 나와줬으니까 좋은 거 줘야 된다고 그런 땡깡을 놓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일반적인 원리가 있어요. 수고한 대로 걷게 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반적인 논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그런 법칙도 없어. 그냥 하나님 내놓으셔야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의 일과 중에 일부를 쪼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는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신 그날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 성수주일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려요. 이해가 되셨어요? 주일날도 그냥 목사님 빨리 끝내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가게, 빨리 끝나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옆파트에 요새는 교회들마다 1시간 안에 예배 끝나는 거 자랑스럽게
어이없는 목사님들이 있어. 우리 만나면 1시간 반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1시간 반이나 예배하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 가만히 있지. 그 뭐라고 하냐면 1시간에서 조금만 늦어도 우리 교회는 난리 납니다 그래. 그 예배 드리러 왔냐.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땡깡 놀러 온 사람이냐. 세상에 예배 시간이 1시간 또 더 드려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란 날인데 그날 와가지고 내 시간 정해놨는데 그 시간에 가야 되니까 빨리 안 끝낸다고 예배 늦었든 더 오래 한다고 땡깡을 놓는다면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를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양반 주일 성수를 하는 건지 성도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오는 것이 지도자인데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말도 빼야 되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그냥 굳굳하게 설교도 길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 잘 견디잖아요. 그죠? 응? 아니, 주일 성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도, 주일날 뭐 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난리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면 정말 하나 또 다시 가난해져 가지고 정말 고된 삶을 또 살고 싶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가난할 때는. 근데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서 예배 시간을 따지고 못 따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에 11조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꼭 그 11조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신자가 아닌 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신앙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고 미래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때에 나올 건 불확실한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17절 1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욕심에 이끌려 가치 없는 것에 자행자제합니다. 사는 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슬기로운 자는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해하기 힘쓰고 그리고 애쓰고 이해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기대를 아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열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내 뜻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깨닫고 뜻대로 사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나를 향한 기대와 나를 향한 뜻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 알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해야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잘해야 좋아하는지도 자꾸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의 육신적, 육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육체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이란 입으로만 사랑해 뽀뽀 몇 번 했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이 육체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찾아주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원이 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좀 잘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너무너무 쉬워요. 성경을 신뢰하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알겠어요? 우리 김규열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오니까 저하고 군 1시간 가까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내가 집사님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집사님도 우리 목사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도 알게 되는 것처럼 관계가 깊어야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는 성령님.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냐면 성령님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분은 없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알아간다고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성경이 이해되지고 성경의 말씀이 하는 말씀의 내용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왜 구하라고 하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경을 읽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또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야 해야 그 성령 충만함이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도 가질 수 없기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사람의 말이 자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알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 떠나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이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냐? 헛되고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라. 그래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음주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술은 때로 육신의 병이나 건강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늘 술은 사람을 더 과하게 만들고 술이 술을 먹게 한다는 거지 말이 있잖아요. 요새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은 술 먹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었으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술 안 먹으면 그렇게 운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술 먹고 운전에 사람을 죽여도 5년, 10년이면 그냥 다시 나오게 해. 그러면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또한 술이 아니더라도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하고 모든 것을 결코 신앙의 참된 신학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약이 잠시 잠깐 행복해. 그런데 마약 끝나고 나면 그 마약 때문에 영원히 그 마약의 노예가 되고 말잖아요. 자, 사람을 감각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무절제 생활과 방종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헛되고 방탕한 생활, 술 취하는 생활에 떠나야 한다. 술과 쾌락의 지배를 받아서 스스로의 삶을 타락의 길로, 패망의 길로 내버리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선 떠나라. 취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전자 지혜로운 생활에 대해서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일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나 성령에 취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별 볼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술은 육체에 시작돼서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성령은 마치 감정이나 감각을 일깨워 신실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이고 이 술에 취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술에 취해봐요. 여자들도 술에 취한 여자들이 요새는요, 이 시내 곳곳에 술이 취해가지고 여자들도 길거리에서 자빠져 들어눕고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도로에 있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치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남의 생명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거두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의식이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더 사람다워지는데 술에 취하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그 멀쩡하던 사람이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성을 잃어버려. 그냥 회사에서도 회사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에 갔다가 그렇게 사무실에 앉아서는 인격적이고 지식적이고 쩍쩍쩍 하던 사람이 술이 취하면 그때부터는 네 마누라도 내 마누라고 내 마누라도 내 마누라고 이렇게 못된 인간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아무나 주물르려고 그러고 아무거나 막 땡기고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것이 내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명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것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 22번이나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서 깨어서 기도 좀 해라. 그런데 육신이 피곤해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 부인하게 돼요. 깨어 있지 않으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헛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고, 이 베드로전서 나중에 깨닫고 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을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밀려오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베드로도 권면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될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면서 인생의 삶도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또한 천국으로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있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림 받기 위해서라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성령님께서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부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육신을 죽여야만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체적인 몸의 행실을 자꾸 살아나서 그 일만 하면 우리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절제해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주님을 오시는데 주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교회에 가신 날이 언제인지 주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처럼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첨단 장비로 가정마다 안전장치를 해놓기도 하고 국가에서는 고성능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으나 전혀 개의치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데 두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에 경찰 특공대가 막 서울 방방곡 도시에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미친놈들을 못 잡잖아요. 다. 미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면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남까지 죽이고 다니는 정신 빠진 미친놈들이 많아요. 늘 집에만 컴퓨터에만 몰입되어 있는 미친놈들이 많아요. 그런 놈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풍조에 따라 믿음이 적은 사람 그것에 따라다녀요. 믿음이 적으면 술의 유혹에도 넘어가고요. 방탕에, 도박에, 마약에, 동성연애, 불륜에, 폭력에 이런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함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방종과 방임으로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우린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가 갑자기 일어나고 한파가 시작되고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테러와 오염과 배신하기도 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이 전염병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시기와 때를 알 수 없는 인생이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비교적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인데 요새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막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미리 대비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정신없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고 있어요. 오늘의,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살겠잖아요. 할렐루야. 막 저렇게,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빨라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이 충만한 신앙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 19절부터 21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볼까요? 첫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성령 충만은 제일 먼저 생활 속에 찬양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뭘로 안다고요? 내가 찬양하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나는 찬양하고 살고 있는지를 자기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은 늘 주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간다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존경하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해요. 참 어이없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에이 이제 내 마음 안 들면 그만 살아야 되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늙으면 귀찮으니까 영감 버려야 된다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 처음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라고 고백했다면 지금 그건 짝이 아니고 세상적인 말로 그렇게 말하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구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서로가 소중하고 서로 아껴야 되고 저분이 정말 수고를 인정해주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오트밀 회사 퀘이커 오츠를 설립한 헨리 파슨스 클로웰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치려고 해요.
경건한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9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장례식을 집례하던 목사님께서 이 9살짜리 아이에게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듣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이를 계기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에 앞두고 이 아이도 폐혈에 걸리고 말았어요. 학교를 중단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미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무디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한 번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혀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는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던 무디처럼 살 수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디처럼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무디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벌어서 무디 같은 전도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이름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든 회사가 케이커 오츠였어요. 당시 미국인들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일을 부지런히 해야만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까지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애쓰는 때가 있었어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리얼이 이 우유를 부어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준 거예요. 시리얼이. 자, 그런데 이 시간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도, 시리얼에 영양소도 있으니까 미국의 식생활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회사는 엄청나게 이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약속대로 범죄 예방 기구에 기부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고, 불황으로 실업자가 넘쳐나고 범죄, 매춘 등의 악의 기운이 넘치는 시카고에 범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도우고 세우고 사회 정화 사업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일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돈을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서원대로 자신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서원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89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무디 성경학교 교장이었던 웰 휴턴 박사는 장례식에서 이렇게 추도사를 낭독했다고 해요. 헨리 크로웰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한 모든 일에서 자신을 숨기고 예수만 드러내려고 부단히 애쓰셨던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얼마나 부도 많이 내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하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다음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은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해진 성도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자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서 자세히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지만 주인이 아닌 종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인의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직장 하든지 생활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내 회사다 이렇게 하는 순간 벌써 문제가 심각해진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로 깨어 있다면,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혼란한 시대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항상 깨어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늘 살 수 있도록 고백대로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